어제는 공의로운 재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공의로운 재판자이시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자이신 주님은 부정을 징계하시고 또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 역시 공의로운 재판자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자, 재판자이신 우리 주님께 순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재판에 또 심판에 우리는 굴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장 1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면서 그 심판에 순응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말씀에서 이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타락한 사회에 대한 그런 미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에게도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뿐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황을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이 과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말라버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나무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진 과일나무와 같이 된 것은 그들에게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사람들과 이기적인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쓸모없는 잡초와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6절에서는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 간에는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회는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고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없고 타락한 사회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흥이 그 사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회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력을 키운다고 해서 역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남을 해치려고 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운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평생을 김밥 팔아서 모아온 돈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어놓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 때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으신다. 1절에서 6절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절망적인 시대에 미가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군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미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와 같이 예루살렘의 죄악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두 가지를 이렇게 다 나타내는 겁니다. 아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다 성읍이 다 이렇게 멸망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전 586년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또 군사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고 또 이제 한 나라가 멸망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서 받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와서 아수르 군대를 다 쳤습니다. 그럴 때 18만 명 이상이 다 죽고 아수르 왕은 이렇게 사내립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서 온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오늘날 의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보고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